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구 아들 또 누구 딸이라고 하면서 좋게 대해주시는 분들을 본 적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의 지인들이 대부분이겠죠? 저도 생각해보면은 부모님의 친구분들한테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저를 치료해 주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냥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참 좋은 것들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혜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또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안에는 서로의 가족을 지켜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 맹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찾던 중에 마침 딱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는데 하필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리를 절게 된 이유는 사울이 죽은 후에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어린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면서 두 다리가 다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렇게 막 보고 싶은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아버지 요나단하고 친구이지만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 중에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비보셋은 어쩌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여서 사울이라는 집안 자체를 아예 그냥 박살을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초대를 받았을 때 사실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그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선물해 줍니다. 사울이 갖고 있던 밭을 전부 주고, 그리고 마치 이 무비보셋을 왕족처럼 대해줍니다. 다윗의 은혜로 그는 왕족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왕족으로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종들도 얻게 되면서 진짜 신분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혹은 이런 부모님의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님 아들, 우리 부모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잘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친구나 혹은 그냥 나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잘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이런 바람들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에는 페벤시 4남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자, 마녀 5장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4명의 남매가 이 페벤시 남매인데 그들의 이름은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입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또 외로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루시가 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상향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피터와 수잔, 에드먼드도 함께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만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 하지만 이 나니아 세계의 진정한 왕, 창조주와 만나게 되면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동화책 또 영화를 보시면은 아슬란이 이 피터와 수잔, 에드먼드, 루시에게 굉장히 커다란 것들을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을 각각 왕 그리고 여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왕은 아슬란인데 왜 아슬란은 이 페벤시 4남매를 여왕으로 삼는 거지? 너무 이게 무슨 맥락이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기독교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이 무비보셋이 경험했었던 좋은 부모님의 친구 그리고 요나단이 경험한 좋은 친구가 정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이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소설 속 혹은 그냥 성경 속 이야기로만 여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게 현실이다, 사실이다, 실제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거 곧 지나갈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뭔가 힘들지라도 무비보셋도 힘든 삶들을 살아갔잖아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다윗의 약속이 자기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멋진 상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더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은 훗날 왕, 여왕처럼 취급받을 겁니다. 대우를 받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시험 굉장히 잘 본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성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진짜 이렇게 좋은 친구 그리고 여러분을 좋게 대해주시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대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